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마음속에 따뜻한 생명 말씀, 의도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보내신 문자인데,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무서워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밥만 먹고 또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어제 확진자 1명이 났대요.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라 바로 살이 확 찐다 해서 확진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까지 확인되었다 그래요. 이동 경로 보니까 집에서 소파로, 그리고 소파에서 식탁으로, 또 식탁에서 냉장고로, 또 소파, 침대, 냉장고, 식탁, 이것이 바로 확진자의 이동 경로다라고 하는 그런 유머가 왔었습니다. 자, 요즘 보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두렵다고 해서 방안에만 콕 해가지고 뒹굴지 마시고 확진자 피하려다가 오히려 확 살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출도 좀 하시고 그리고 함께 건강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게을리하게 되면 사탄의 무기력한 그 무기력증이 바이러스로 침투하여서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는 이런 확진자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답게 최선을 다해서 성령 충만함을 잘 입으시고 그리고 그 충만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슈가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죠. 그래서 확산세가 계속적으로 주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단 집단,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죠. 대구 경북 지역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신천지로 말미암아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서 이제는 어느 한 지역, 경북과 대구라는 지역뿐만 아니라 온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가 되었습니다. 양천구에도 주중에 또 1명의 확진자가 늘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과 질병이 난무하고 전쟁과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의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 문화, 또 교육 전반에 걸쳐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뭐하고 계시냐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셔서 뭔가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뭔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간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역사적인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면 지금뿐만 아니고 과거에 보면 어려운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방법은 그 시대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고 일꾼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자 삼으셔서 그런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기분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오므리 왕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므리 왕조 때에 가장 포악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시절에 바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흔들렸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각종 질병과 재해가 난무했던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비도 안 오고 가물었던 시대가 바로 아합 시대였죠. 어찌 보면 그런 시대와 지금 시대가 흡사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같이 이와 같이 어지러운 세상 그리고 재해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몹시 혼란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 아픔과 걱정 근심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것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믿는 자로서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아하방 시대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위대한 선지자가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하방 이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 시대에는 바로 엘리야의 제자,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선지자를 이제 그 직을 마감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이런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그 계획을 알게 된 제자 엘리사가 바로 갑절의 영광을 부여받기 위해 가지고 아주 끈질기게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길갈에서부터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고문하고 있지만 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베델과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마지막 요단까지도 그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승인 엘리야가 그렇게 나를 떠나라 혹은 나는 떠나더라도 넌 여기 머물러라 하고 했지만 이 엘리사는 끝까지 안 된다 하면서도 엘리야를 쫓아가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스승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엘리야는 이미 자기가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삶을 정리하고자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떼어놓으려고 했다는 거죠. 더 이상 붙어 있어야 될 큰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인 엘리야가 이제 그만 됐으니까 너를 가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사는 끝까지 안 떠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건데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스승이 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보았던 엘리사가 갑자기 그 엘리야 스승님이 나를 버려두고 혼자 가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몰려오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근심 때문에 아마도 스승을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런 것도 흔히 있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모세 이후에 그리고 자신이 이 인민족을 이끌고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마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스승 가운데 스승을 붙들고 집착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엘리사는 그저 걱정에 불과한 그런 한 인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엘리야가 사명을 다하고 하늘로 올려질 그런 예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엘리사는 순순히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를 떠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이 사명에 대해서 준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엘리사가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의 모습은 전혀 그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엘리사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일꾼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요즘같이 나라가 어수선할 때도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중에 보면 TV에서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함께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 이것을 빨리 잡으려고 하는 모든 공무원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일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 보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그 환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가족들을 떠나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함께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떠한 간호장교의 그 얼굴에 깊이 파인 그 마스크 자국, 그리고 코에 붙였던 데일밴드, 반창고의 모습 보면서 저도 자신이 마음속에 찡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일꾼들이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정치인들을 보니까 참 한심한 것 같아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재난 가운데 함께 힘을 모으긴커녕 오히려 각자 따로따로 노는 모습도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총선에 대비해서 자기의 당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허들뜯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뿐만 아니라 마스크가 부족하죠. 연일 매스크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고 그 마스크를 매주매스크하면서 몰래 감춰두고 비싼 값에 그 이익을 취하는 이런 장사꾼들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참된 일꾼들이 없고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더욱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자, 위기를 겪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보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어려운 일을 새길 때 믿는 사람들은요, 그 자신들이 있는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시간 우리가 투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빨리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전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 아니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 아니 내 마음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 맞춰서 집안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아니면 그래 오랜만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니까 참으로 편하구나 라면서 쉽게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남아가지고 나름대로 주어진 그 사역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가 함께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떠나서 끝까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 가고 있는 스승인 엘리야의 모습, 그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가서 끝까지 스승과 함께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엘리사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에게 스승이었던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에 많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엘리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사명만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탁월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선지자, 바로 그분의 제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갈은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그가 길갈을 떠나려고 할 때 그 엘리야가 막 움직일 때 엘리사는 영적으로 캐치했어요. 아, 스승님이신 엘리야 선생님께서 지금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준비한 모습에 엘리사에게 도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스승님이 길갈을 떠나려고 해요. 길갈은 어떤 위치입니까? 길갈은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냈던 그런 지역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유서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곳에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하면 신학교를 거기에 세워서 엘리야는 바로 선지 생도들을 양성했던 교육기관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학교가 길갈에만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3절과 5절 말씀에 들어보면 바로 이 선지학교는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바로 선지학교가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선지 생도들의 숫자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도합해 보면 약 300명 정도의 선지 생도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하방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시대였어요. 핍박이 심했고 이단 숭배자들이 만나했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와중에서도 제자들을 몰래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 엘리야의 사역이 거기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을 수업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자신의 삶을 잘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고 이제는 그가 요단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그가 길갈을 떠나서 베델, 그리고 베델을 떠나서 요단까지 그가 가는 모든 여리고까지 모든 여정을 보면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선지생들, 선지학교대에서 마지막 부름을 받는 그 단까지도 그들을 돌보고 사명을 잘 완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 그 사명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일꾼은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모든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계시록 2장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죽을 때까지 내 사명을 최선 열심히 다 감당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주님의 일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고 주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지 말고 달려가는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자는요, 환경을 탓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건을 탓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나는 지금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는 자꾸 주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의 문이 닫혔어요. 세상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교회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어요. 시간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점점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있고, 뜨거웠던 찬양의 열릴 시간, 그 신앙의 시간들이 우리가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모습이 가운데 있다고 하면 결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지금 내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마다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배하는 것,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을 밟지 않냐고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다 보니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점점 성전을 밟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식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 주님으로부터 먼저 내 마음이 떨어지고 멀어지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체크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 못할까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 이런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적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퇴해서 안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 환경에 우리가 결코 흔들리다든지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라기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악재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말고 신앙으로서의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자는요, 이 스승이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자신이 선지자적을 계승할 이 제자 엘리사가 과연 그러한 능력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는 길갈을 떠나서 그 길갈을 떠나면서 엘리사가 자신을 따라 나서게 되니까 그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길갈에 남아라. 길갈에 남아서 생도들 돌보는 일을 하라. 그것이 너의 할 일이야 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 뭐라 말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엘리사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사의 맹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스승의 생명을 걸고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당시의 생명의 살아있음을 두고 라고 맹세하고 있죠. 이것은 엘리야의 목숨과 엘리야의 영혼이 있는 그곳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쉬움을 말하면 지금 엘리사가 고백하는 것은요, 엘리야가 죽는 곳 그곳까지도 내가 따라가겠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참된 제자의 자세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스승이 가는 곳을 제자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스승이 가는 곳은 영광스럽고 칭송받는 이런 길은 제자들은요, 기쁨을 가지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승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로 간다면 그런 길은 제자들이 결코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히들 보면 우리가 그런 제자가 아시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바로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뭔가 능력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가시는 곳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오게도 가고, 그리고 주님 가시는 그곳에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베드로 각오하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마지막 잡혀가시게 되니까 그는 어땠습니까? 거리만 나살려라 하고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본다면 스승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스승이 어떤 상황에 따를지라도 끝까지 달려가는 것,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가는 마지막 그 끝까지도 그는 따라갔어요. 여러분, 스승의 길을 잘 보고 따라가는 제자는 그 사명을요, 잘 감당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승으로 받았던 그 사명을 또 다른 나의 제자에게 잘 연결되는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스승을 따라간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갈 때 그 스승의 따라함을 따라서 좋은 제자를 또 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런 얘기 있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한 가녀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앤이라는 소녀의 엄마는 죽었습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같이 있었던 남자 동생이 같이 보호소에 들어갔는데 이 동생도 그만 그 보호소 안에서 죽었습니다. 어린아이 이 앤의 충격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말도 잃었고, 그리고 그 충격을 말미암아 실명까지 했습니다.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수시로 그 안에서, 보호소 안에서 자살 시도했고,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더 이상 치료 불능하다라고 해서 손을 다 놓았어요. 그런데 그 앤이라는 소녀에게 한 나이 많은 은퇴한 그 간호사가 한 명 왔습니다. 로라라고 하는 한 늙은 간호사예요. 이 로라라고 하는 여인이 앤을 돌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늘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따스한 사랑으로 감싸주고 매 순간마다 그를 위해서 함께 사랑을 베풀었어요.
한순간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이 아이가 그 로라의 진심을 알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로라라고 하는 이 스승이 비록 죽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이 애는 스승이었던 로라로부터 이 모든 마음이 다 치료되어서 결국 음식을 먹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하나 반응을 보면서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킨스 시각장애 학교 다니면서 다시금 웃음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신문사를 통해 가지고 개안 수술을 함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시력도 되찾게 됐습니다. 자, 스승의 돌봄으로 말미암아 이 앤이 자신의 시력을 회복하게 됐을 때 앤에게 또다시 신문을 보면서 이런 기사를 보게 됐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 앤은 그 아이에게 자신이 이제는 스승이 되기로 다짐하고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또다시 사랑을 실천하게 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못 가르친다라고 했지만, 이 애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은 스승을 만났고 이제는 내가 이 아이의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그 아이를 맡아서 기르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잘 아는 바로 삼중거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가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보니까 로라라고 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이, 그 스승의 모습이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앤 설리번 선생님이 바로 헬렌 켈러에게 좋은 스승이는, 이런 좋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쭉 연결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좋은 스승을 따라간다면 그 좋은 스승이 또다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스승님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사랑은 참으로 큽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전염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들도 마치 방황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똑같이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힘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함께 힘을 실을 수 있는 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보여줘야 될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제자는요, 스승의 영적인 능력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엘리사가 길갈에서부터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동하면서 스승은 엘리야로부터 계속적으로 너는 여기에 남아라 라고 말을 들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엘리사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스승을 따라왔던 그 참된 모습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어찌 보면 아주 집착적인 것처럼 엘리야를 따라왔죠. 왜 그럴까요? 9절 보니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빨리 말해라. 내가 하늘로부터 데려가면 받기 전부터 빨리 나에게 말하라 하는 것을 요청받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 말합니까?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역사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바로 하고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이토록 집요하게 길갈에서도 요단까지 엘리야와 함께 동행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사에게 지금 아주 절박한 문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절박한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로 원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의 행동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를 밀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스승 엘리야의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그는 모든 농기구를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소 두 마리를 다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는 즉각적으로 엘리야를 따랐다는 적극적인 모습의 그런 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스승을 따라 나서다 보니까 점점 자신에게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내가 참으로 메말라 있고 부족하다는 것을 늘 그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육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내가 과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런 필요한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이 바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서 그의 스승 엘리야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가장 큰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자, 엘리사가 말하는 성령 역사가 갑질이나 있게 해달라는 것은요, 우리는 흔히 볼 때 야, 뭔가 교만한 것 아니냐, 스승보다도 갑질이나 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의 교만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니까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게 두 배의 능력을 달라, 이것이 아니라 스승 엘리야가 가졌던 영적 능력을 나도 동일하게 갖게 달라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것이 바로 엘리사의 갑질의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스승님보다도 내가 더 잘되게 원한다, 이런 욕심 아닙니다. 스승님께 함께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내 자신에게도 그대로 임해서 제자수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 급이 바로 성령을 갑절이나 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제자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성령의 갈급함,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길갈에서부터 머물러 갔을 때에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어간다면 얼마든지 그는 배불리게 먹고 살 수가 있었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다녔던 그 모든 것을 다 따라가시면서 내 마음속에 가득한 성령의 역사를 그가 간절하게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따랐다는 것은요, 그가 가는 곳곳에서 선지학교를 나에게 주십시오, 물질적인 풍요를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도 있게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요구가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스승인 엘리야도 바로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 있어서 가장 간절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역사가 가입하면 우리가 정말 따라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정말 갈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니까 내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 그래, 나는 편안하니까 이것이 좋아라고 해서 안주하고 있다면 결코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열심을 가지고 비록 내가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동일한 내게 역사옵소서, 이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령 역사를 더욱더 갈급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영정무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택한 자녀들이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스승 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고 따라가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십자가 지고 먼저 앞길을 가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자 친히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간다면 어떤 길을 따라갈지 주님께 친히 우리 가운데 보이셨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뭔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방향을 바꾸고 뭔가 엉뚱한 것을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방향을 바꾸지 말고 항상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동고동락입니다. 누구와 함께 동고동락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죠. 아픔과 슬픔도 함께하고 기쁨과 행복도 함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군중들의 환호를 받는 바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길도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온갖 고초와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길도 우리는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곳이라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보좌까지도 함께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스승 되십니다. 제자들의 슬픔과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부탁하면 스승 되신 주님을 좀 더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이런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은 지금도 만물을 주관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이 모든 재앙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주님을 잘 따라간다면 반드시 모든 재난도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가 친히 바라보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전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도 볼 수 있는 영안이 그에게 열리게 됐어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처럼 능력의 선자로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요, 더 이상 현실의 모든 재난과 질병 같은 때문에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더욱더 내 안에 하나님은 내가 충만케 되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보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현실에 유시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몹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떠한 순간이 할지라도 결코 세상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하시고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참으로 여러가지 재앙과 질병 때문에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도 세상으로 방향을 틀고 주님을 멀리하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제라도 다시금 중심을 바로서게 하시고 엘리사와 같이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결코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함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